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있을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돌려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첫 번째 우리 메시지는요, 모든 사람은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시기심이 드는데요. 사람은 자라면서 나보다 좀 공부를 잘한다든가, 나보다 더 외모가 좀 낫다든가, 나보다 또 돈이 많다든가, 또 나보다 잘 됐다든가, 그럼 사람은 누구나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냥 시기했습니다. 미워했죠. 사실 시기할 만한 상황이에요. 요셉의 가정 자체가 복잡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중간쯤 보시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사실은 요셉에게는 친엄마가 있었지만은 또 다른 3명의 엄마가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 친엄마가 낳은 동생은 베냐민 1명밖에 없었고 다른 11명은 다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었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요셉의 친모는 라헬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지만은 그 중에서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장인 어른이 이제 속여가지고 언니를 먼저 결혼시키려고 레아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의 마음은 항상 라헬에게 있었어요. 그 라헬이 낳은 자식이 누군가 하면 요셉이었어요. 또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면은 좀 미워요. 왜냐하면 저 베냐민을 낳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별 베냐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만큼은 끔찍했어요. 요셉은 더 사랑했고, 그리고 장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특권을 요셉에게 주었어요.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힐 정도로. 형들은 다 일을 시켰지만 요셉에게는 일도 시키지 않고, 그냥 형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요셉을 보면 밉고 아버지를 보면 더 막 그냥 밉고.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요셉을 보면은 엄마가 그냥 3명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 형들이 다 엄마가 다른 형들이에요. 그럼 그 정도면은 좀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좀 약간 이 삐딱한 길로 가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야 돼요. 사고를 쳐야 돼요. 근데 요셉을 보면요, 잘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자랐어요. 복잡한 가정에서 삐뚤어 갈 만한데 잘 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마는 일찍 잃었어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 야곱이 교육을 잘해서 요셉이 잘 되었을까요? 사실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삐뚤어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그렇게 사춘기를 잘 이렇게 넘어서고 잘 되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다 계시고 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좋은 부모, 또 나쁜 부모, 잘난 부모 비교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요, 잘난 부모도 없고요, 못난 부모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못난 부모 밑에 자랐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잘 크면 비록 환경은 어려울지라도요, 나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 사람을 평생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들이요, 그래서 어릴 때 믿음 가운데 자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식구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에 자라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이유는 시기할 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요셉이 꾼 꿈 때문에 그랬어요. 그 꿈은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요셉의 곡식단 일어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요, 요셉이 일어서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듣자마자 요셉의 형들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이전까지 그래도 미웠지만 시기했지만 참고 참았는데, 요셉이 이 꿈을 얘기하고 나서는 형들에게 있었던 모든 시기와 미움이 탁 폭발이 돼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이 시기심이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심은요,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그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여러분 시기심이 없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족 중에서 한 명이라도 좀 질투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은 가족이 있으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 있었어요. 사실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백성들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사울의 마음속에 갑자기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시기심은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시기심이 들어오면요, 나도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미움이 들고요, 내가 시기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영국의 이제 사상가죠, 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처음 얘기를 했어요. 무능자 질투증.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능자 질투증. 사람이 능력이 없는데 그 어떤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능력은 없는데 사람의 질투심이 너무 많고 시기심이 많으면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조직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없는데 내 상사가, 내 위에 바로 상사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요, 부하들을 항상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절대
이렇게 임용하지 않아, 함께 일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교회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요, 교회 안에도 직분이 있는데 또 직분까지 올라는 갔는데 목회자인데 사람이 질투심 너무 많아요. 시기심이 너무 세요. 그러면 그 조직은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요,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짜증을 쉽게 내고, 화를 쉽게, 분노를 쉽게 내고, 사람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이게 경쟁 대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3장, 야고보서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항상 시기심이 있어요. 가정만 해도요, 자녀들이 부모님은 우리 오빠만 예뻐해. 우리 부모님은 막내만 예뻐해. 나는 싫어해. 교회 와도 보면요, 목사님은 저 교인만 예뻐해. 저 교인만 좋아해. 나는 별로 목사님이 싫어하나 봐. 이 시기심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만 이 시기심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또 아버지를 시기하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은요, 원래 복잡했지만 더 혼란스러워요.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겨우 마지막 가서는 그를 애굽에 팔아 넘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형제지간인데, 가족지간인데 아무리 밉다고 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시기심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에일 대학교 교수 중에요, 살로비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미국의 모든 범죄를 연구를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또 막 폭행하고 수많은 죄가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죄가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느냐, 그 원인을 이렇게 좀 조사를 했더니요, 미국의 모든 범죄 중에서 20%는 이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또 폭행하고 또 가족끼리도 문제가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20%는 시기심이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으면 시기심이 없을까요? 시기심이 있어요. 교회 와도 시기심이 생겨요. 예수 믿어도 시기심이 생겨요. 그 시기심이 내 안에서 그걸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가정생활 실패하게 되고요, 직장에 다녔는데 시기심 때문에 직장생활 실패하게 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시기심이 강하면요, 거의 실패할 일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시기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요.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이 시기심이 별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시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자기 앞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앞에 있어도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가만히 보면은 시기심에서 생겨요. 가족 간의 시기심에서 가족의 문제가 생겨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시기심 때문에 그 직장에서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이 시기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내 믿음 생활이 어떨 때는 불편해져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쓰셨는가 하면 요셉을 쓰셨어요. 왜 쓰셨을까요? 요셉이 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그냥 순진한 사람이에요.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순수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2절 말씀을 어떤 분은 요셉이 고자질한 거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그냥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형들 막 혼났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셉을 고자질을 하는 그런 요셉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도 해요. 근데 고자질은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형들 한번 혼나봐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요셉이 너무 순수해서 순진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사실 그대로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형들은 더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더 시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이요, 만약에 형들을 시기했거나 어떤 요셉이 어떤 막 의도를 가졌다면 그 꿈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얘기 못했을 거예요. 꿈을 꾸었지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순진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꾼 꿈 그대로 형들한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수함이 하나님께 요셉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5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순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순수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이유예요. 예수님이요, 어느 날 제자들한테 어린 아이 하나를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누구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여기서 어린 아이의 그 큰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어떻습니까? 순진하잖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꾸밈이 없잖아요. 어떤 말을 해도 의도가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또 경험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게 어떤 의도가 있을까?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자꾸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따지기 쉽죠.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들은 다 가정 환경이 다 달랐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역시 단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럼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주님, 저 가정이 있습니다. 저 주님 따르고 싶은데요, 저 지금 직장이 있거든요. 저 지금 일해야 돼요. 저 지금 아직 자녀들을 아직 더 공부시켜야 되고 아직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저 지금 사업해야 돼요. 더 좀 돈 더 벌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요 따지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막 시기심이 들어오고 미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가장 중요한 이유, 시기할 만한데 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기를 지금 들어왔는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냈던 요셉. 질투할 만한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걸 이겨내는 요셉. 그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절대 이 시기심이 엄청난 문제예요. 그 시기심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거기에 빠지는 순간에 믿음과 우리의 이 어떤 신앙은 그냥 쑥 내려가 버려요. 요셉은 순수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12절 한번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지금 이 아버지 집에서 세겜까지는 한 70km가 되는 먼 거리예요. 70km예요. 근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따졌다면 아버지 그건 70km예요. 그건 한참 가야 돼요. 그랬으면 요셉은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단순하죠. 아버지 말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시기했다면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 가는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따졌다면 요셉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변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특징이 뭔가 하면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얘기를 나눴을 때 단순해요. 얘기를 하고 나서도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나누고 나면은 더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정말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 단순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삶 속에 단순함이 나오는 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 단순하다고 하는 게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이 복잡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복잡함을 줍니까? 아니면 단순함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기심이 있으면 절대 단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는,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이 오늘 본문 말씀부터 요셉의 인생은요,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그 고난이 왔던 것은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았기 때문에, 시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하루아침에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사랑받던 아들 그런 위치에서 갑자기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거기 살았어요. 보디발 여주인이 유혹했는데 요셉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모함을 해서 그 여주인이 시기해서 그 요셉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 상황에서도 누구를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만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시기심에 빠지면 절대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그 마음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와도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 요셉을 보면요, 시기와 질투를 받는 그 고난에서부터 요셉도 하나님의 순종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참 마음만 여러분 잘 중심만 잡아도요,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중심 갖기가 진짜 어려워요. 예. 마지막 메시지예요. 근데 시기심은요, 먼 사람에게는 절대 안 생겨요. 옷가게 하는 사람이 어떤 농부가 농사지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사람을 저 시기하지 않아요.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 것에 대해서는 시기하지 않아요. 근데 시기심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생겨요. 시기심은 나와 가까운 가족들에게 시기심이 생겨요. 나와 가까운 친척, 나와 가까운 교인에게서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됐다든지, 나와 가까운 교인이 잘 됐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시기심이 막 그냥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 시기심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기심을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막 강하게 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임했을 때 여러분과 제 마음은 항상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돼요. 금방 빼앗겨요. 가정에서 금방 마음이 시기심이 금방 들어와요. 가까운 이웃에게 그냥 금방 시기심이 들어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기심을 이기게 해달라고, 시기심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어른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절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게 하시고 순수함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주시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해주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또 가까운 교인에게서, 가까운 일가 친척 가운데에서 절대 시기심이 내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내 마음을 아버지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복잡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기심을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과 말씀을, 시기심을 또 질투심을 이겨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수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생각과 믿음이 단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참 시기심이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긴 질투심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힘들고 내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신앙생활마저 교회 생활마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시기심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될수록 하나님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음의 순수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